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러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러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으나 가진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사실 어디서부터가 부자이고 어디서부터가 부자가 아닌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밥 걱정 안 하는 거, 안 하고 사는 것을 보면 부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늘 돈 걱정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부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복음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부자인지 아닌지 따집니까?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지닌 재물의 양이 아니라 주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주는 안락함과 힘에 맞들이게 되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되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재물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죠. 꼭 많이 가졌다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기에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하느님과 양심을 버리고 재물을 얻는 데만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말하는 부자의 의미는 가진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가, 아니면 더 얻기 위해 집착하며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 삶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재물을 얻는 데 더 치우쳐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음에서 말하는 부자의 반열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독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를 왕울과 왕자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하느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물보다는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느새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가을의 초입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했던 나무들도 낙엽을 떨구며 옷을 벗기 시작하겠죠. 자연 질서도 하느님 지혜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춥다고 옷을 껴입기 시작하는데 나무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오히려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털어내는 것이죠. 주어지는 환경에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자신을 꾸미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처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지닐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거기에 맞춰 자신을 비워내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앙을 지닌다고 쉽게 세상과 재물에 초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복음의 청년도 머리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꿰뚫고 있었지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요구에 울상이 되어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갈 텐데 라며 도통한 사람처럼 말하다가도 먹상 돈과 관련되면 그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비워내고 드러내는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기로 한 약속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겠죠. 복음에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며 자신 없어 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르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느님을 통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시죠. 즉 하느님의 말씀과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조금씩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환호송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부유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예약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하느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세상입니다. 이번 한 주 신앙인답게 재물보다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